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치유하라고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들, 모든 고통들, 또 삶에서의 어떤 폭풍들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그분은 질병이나 폭풍,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어떤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성경에서도 본 적이 없으시고 실제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교만이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 질병, 폭풍 이런 것들의 재난을 보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비극적 사건을 그분의 목적에 사용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폭풍을 그런 관점으로 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질병이나 고통이나 폭풍이 왔든지 예수님은 오직 완전한 해결책이셨어요. 많은 매스컴들에서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아마 신학으로도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폭풍이나 질병, 갈등 이런 것들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라고 말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논리를 펴지는 않는지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구약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약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했어요. 구약에서 어떤 예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하면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의 인격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폭풍에게 멈추라 하지 않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에 부어졌던 이 폭풍은 어둠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라 하지 않고 꾸짖으신 거죠. 그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처리하신 거예요. 폭풍과 마귀가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꾸짖는 일은 없으세요? 마귀가 한 것만을 꾸짖는 거죠. 마귀를 꾸짖으신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근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인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베풀어서 모든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던 거죠. 근데다가 대답도 잘했어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잘 알면서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했으니 되었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기준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거나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하는 올바른 기준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제자들이 한 일을 그대로 하겠다. 이것은 그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우리는 뵙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과 믿는 자의 경험, 또 제자들의 경험과 그 뒤에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녀들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감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 안에서 그냥 안주하거나 미성숙함 자체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능력이 응답되기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찾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학으로 하나님을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 그것은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려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프게 하고 아들 예수님은 치유해 준다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벌 주고 아들은 치료하고. 그래서 흔히 하나님께서 질병, 고통, 폭풍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구약 구절들을 꺼내서 설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질병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신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왜 아픈지에 대해서,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삶이 이렇게 슬픔이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정반대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은 진리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자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에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죠.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뇌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78편에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더 크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교회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잘 보면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는 안 하죠. 지금 있는 과일처럼 염소에다 묶어놓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도 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구약에서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했어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또 미치는 것, 또 눈 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좋은 요즘의 표현을 써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말을 한다면 이런 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반항하는 십제들을 위해서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반항하는 십제는 쳐 죽여라.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은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불쌍함을 덮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치 않는 대상들에게는 징벌로 나타나셨죠. 심지어는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 일을 안 해줬다고 해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이죠.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가 되는 나라들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의 그 원수 될 수 있는 모든 면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는 사탄 숭배자 800명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역사적으로 축사라든지 치유에 대해서는 계속 구약적으로 대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신실한 자들에게 삶의 순결성 그것도 필수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임재와 능력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수함과
그 임재와 능력,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이것만큼이나 그것을 증거하고 지지해주는 두 굳은 기둥과 같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날 수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모든 질병은 마귀에게서 왔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증거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같은 질병도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상황이 변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또는 우리의 뭔가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나 또 치유사역, 은사 이런 것들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해서 보내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나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곧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분별 없이 이렇게 마구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의사, 약사 제도도 만들고 많은 약들과 이런 치료 방법들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가르침이나 벌을 주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의학 치료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위인 거죠.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학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는 게 아니시죠. 근데 많은 이들은 현대의학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 앞에 나가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염려가 되는 일이기도 해요. 의학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완벽한 신학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실제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는 일종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고 있어요. 질병이란 하나의 고난인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완벽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와 질병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질병을 모두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면 103편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와 질병은 하나다. 이렇게 둘 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온전하게 해주실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질병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질병을 당연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다면 죄도 바꿔서 말하면 죄도 너희가 당연히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저지르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신학인 거죠.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실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하셨는데, 그 나라는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베풀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소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다루시는 것에서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죠. 만드시고 소유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시고 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였지만, 예수님이 가신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유하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눠주는가 라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부란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물질, 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가 참된 부를 잃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경제에 대해서도 이 베푸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 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욕이다. 소유욕은, 그래서 너희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능력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또 행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열심당원들이 말하는 그런 민족을 그 나라를 회복하는 구국대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희년을 만들으셨죠. 가진 자에게 다 나눠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나 문화 비율을 보면 적게 가진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리어 많이 가진 자에게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신비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회주의자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그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것들을 버린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당시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따랐던 모든 이들에게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다 성경 신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모든 이들이, 심지어는 성인으로 천주교에서는 추앙하면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모델들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는 것, 물질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종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책임감이 없는 종이었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남기는 책임을 다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거를 우리는 돈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달란트를 긍휼함이나 사랑이나 자비로 바꿔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 달란트란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달란트는 돈이지만 돈이 아니고 긍휼함이거나
사랑과 자비예요. 그걸 조금 가진 자는 안 줘요. 감추고 있어. 나만 사랑하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의 많은 것들을 사랑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산다. 그거는 그만큼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서 천국이 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표현해 주셨는데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모델도 되어주셨대요. 절대로 유명인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태도를 꾸미거나 메시지를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지위 직책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섬겼어요. 모든 승진, 모든 진급, 하나님께서의 인정,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걸 표현하셨죠. 동료들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온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장례를 위한 향품을 가져오고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게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의 담대한 죽음, 그분의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보고 니고데모는 담대한 그 삶으로 그게 이제 전이가 된 거죠. 니고데모의 삶과 생각과 그 안에 생명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탄도 예수님 마귀를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방해할 때 처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질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는 나머지 마귀에 대한 집중이고 반응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해를 하면 처리해버리셨어요. 마귀는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믿는 자들은 그렇지만 항상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임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잘 아셨어요. 때때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보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시대에 필요한 해답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죄인들도 예수님은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아주 잘 소통을 하셨어요. 죄인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셨고, 그렇지만 죄된 삶의 방식으로 살진 않으셨죠. 남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교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그렇진 않지만 깡패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으세요? 그 거친 입 좋으세요? 욕만 많이 하는 사람 곁에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죄인들에게 환영받았어요. 그런데 참된 거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모든 죄인들 속에도 참된 거룩에 대한 깊은 갈망들은 다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끼쳐요.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구가 참된 거룩에 대한 갈구랑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장례식도 매우 특별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에 갔을 때는 항상 기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때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면 좋겠는데 천수를 다 누리고 죽지 못하고 생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언제 죽는가, 또 심판은 오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오는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죽음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시각이시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시면 인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고폭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는 모두 다 춤춰 즐거워하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겠고 또 슬픔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돌려서 기쁘게 바꿔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된 14절에 보면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제사장된 우리, 거룩한 제사장된 우리들을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로 기쁜 예언이죠.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우리한테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서 오직 한 방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하심으로 통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선하심은 그 자체가 마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그분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죠.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서 넉넉하고 만족한다. 이것이 흡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거룩함과 즐거움과 온전한 만족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며 그것을 행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할 삶의 태도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잘 보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거들을 여러 군데다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분명하게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 무대를 계속 만들고 계셨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본성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고 흡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럼으로써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름도 없이 꽃이나 선물을 계속 보내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만 하면 때로는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밖에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싶은 그 갈망을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뭔가를 막 주셔가지고 이 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 하나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이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분 자신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숨겨서 선물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걸 보시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 하는 강한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 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갈망하세요. 자녀 삼기를 너무 갈망하셔서 오직 선하신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표현해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자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자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걸 보면 근데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아버지의 본성과 그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행하시는 데서만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도 죄가 없으세요. 오직 선하심만 있으신데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보게, 생각해보게, 감동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더 주시겠느냐?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들만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경우에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꿈을 꾸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끼 식사와 가장 기본적 필요인 밤에 누울 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과원 원장님 같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세요.